2023년 11월 1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어저께 했는 건데 안 지웠네. 자, 오늘은 법구경 176번째 개송. 하나의 법을 어기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 저 세상을 버린 사람에게 행하지 않아야 할 악행은 없다. 법구경 제13장 세상품의 10번째 개송. 진짜 마나위까 왓뚜. 진짜라는 바람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법을 어기고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하나의 법이다. 진실. 싸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성제 할 때 그것을 짜뚜 아리아 싸짜, 아리아 싸짜 성제라고 할 때 싸짜라는 말 쓰거든요. 진리라는 말, 진실이라는 말. 이때 진실은 예,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우리말로 진실하다 할 때 그 진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참된 말을 하는 것, 사실에 입각한 말을 하는 것인데, 진실이라는 하나의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엄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거짓을 말한다란 10마디 말에서 단 한마디에도 진실이 없다. 10개를 10가지 말을 하면은 한마디도 진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바로 저 세상을 버린 사람이고, 저 세상을 버렸다는 말은 저 세상을 무시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죽어서 다시 태어날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람은 인간의 획득,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천신의 획득,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 궁극적으로 열반의 획득, 열반을 깨닫는 것이라는 이 세 가지 획득을 보지 못한다. 그게 바로 저 세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죽어서 선 악업을 쌓으니까, 거짓이라는 악업을 쌓으니까 인간으로도 태어나지 못하고 천신으로도 태어나지 못하고 열반은 더더욱 얻을 수 없고 이런 뜻입니다. 악행은 없다란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없다. 행하지 할 악행이 없다는 말은 어떤 악행이라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라고 하는 여인이 관련된 얘기라서 배경 얘기를 조금 보고 또 같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진짜라는 사람은 이제 거짓 모함으로 거짓 자기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붓다를 모함했던 여성입니다. 고행주의 외도의 여성 출가자의 한 명이었는데 이 고행주의 이 외도들은 붓다가 인기가 있어져서 자신들의 이익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말은 부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이제 부처님 쪽으로 귀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고행주의를 하던 이 외도들은 아무래도 탁발 나가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공양 올리는 것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부처님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그러면 이제 부처님에게 가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에게로 올 것 같아서 이러한 시도에서 찐짜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찐짜는 이제 바람은 여성이었는데 이 외도의 수행자 중에 한 명이 됐나 봐요.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교활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제타와나에서 부처님을 방문하는 척 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녁에 정사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근처 외도들의 숙소에서 이제 밤을 지내고 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그녀가 정사 방향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서 오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 그 찐짜는 부처님과 함께 밤을 지내고 나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쯤 절에 가는 쪽으로 가다가 절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외도들의 숙소로 가서 거기서 자고는 다시 나올 때는 이제 절 앞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침 새벽녘에. 그러니까는 저녁에 보고 아침에 본 사람들은 저 여인이 밤에 절에 들어갔다가 밤을 새고 나왔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몇 번 하다가 몇 달 후에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나무 원반을 묶어서 나무로 된 둥근 이제 나무를 배에다 묶어서 이렇게 임신을 가장합니다. 이렇게 배가 부른 것처럼. 그리고 부처님 앞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앞에 계신 데서 부처님이 자신의 임신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고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자기를 임신시켰는데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때 부처님은 침묵을 지키고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모함하는 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일주일 정도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제석천의 왕자는 뜨거워졌고 제석천이 이제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일종의. 부처님을 모함하는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쥐로 막 천신을 쥐로 이렇게 화연시켜가지고 그 나무 원반을 묶은 끈을 끊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끈이 떨어지니 뱃속에 감춰놓은 나무 토막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들통난 거죠. 그리고 그 원반이 떨어지면서 진짜의 발가락을 잘라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당시에 참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절에서 쫓겨나고 거짓을 말하고 들통났으니까 절 바깥으로 쫓겨났고 문 밖으로 나오자 가장 낮은 지옥의 불이 그녀를 삼켰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부처님을 모함했으니 과보가 바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사리푸타 꽃갈리가가 사리푸타와 목련존자 모함하다가 몸에 종기가 나서 바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 찐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전생에서도 그녀는 보디사타, 보살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때 제가 여기 있는 여기 밑에 자타카 얘기가 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몇 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대화다타의 부인이었어요. 대화다타가 전생에 부처님의 보살일 때 괴롭힐 때 옆에서 대화다타를 늘 조언하고 도와줬던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전생의 이력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전생에 무슨 악업이 있길래 악연이 있길래 이렇게 부처님을 계속 괴롭히는 일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때 다시 이런 찐짜로 태어나서 부처님을 이렇게 모함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앞 밑에 이제 빨리 고유명사 사전에 영어로 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전생에서 있었던 자타카도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정도 있어요. 자타카를 하나하나 뭐 다 보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볼 시간은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시면 보시고 자타카 읽으면은 옛날 얘기 같지만은 인과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또 어떤 선행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얘기예요. 네, 순다리도 그런 이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죠. 순다리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이제 나오면은 그때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개성이 지금 우리가 읽은 법구경 176번 개성과 똑같은 개성이 이 이띠우따가의 1장의 25번째 경전인 거짓말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한 가지 법을 범해버린 사람이 저지르지 못할 사악한 업은 없다고 나는 말한다. 무엇이 한 가지 법인가? 비구들이여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 이자 삼파자나 무사와다. 그러니까 거짓말인 줄 알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러한 뜻을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개송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하느니 한 가지 범을 범하여 저 세상을 포기해버린 사람에게 저지르지 못할 사악함이란 없도다. 이렇게 이제 강목수님 번역하셨죠. 이러한 뜻 또한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물그릇의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막 출가한 7살 라울라 존자를 엄중하게 교계하시는 가르침이 바로 암발라띠에서 라울라를 교계한 경이다. 마티마니카 61번째 경전.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강국스님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물그릇을 뒤집어 엎으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너는 이 물그릇이 엎어진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 수행이란 이와 같이 엎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엎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수습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발라띠 라울라를 교계한 경에서 네 가지로 이제 거짓말을 하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린 라울라 존자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다음에 신구의로 참업으로 자기와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고 유익한 일을 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 암발라띠 라울라 교계경에서 쭉 설하십니다. 그 경전은 여기다 제가 붙여놨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밴드에다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뭐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거짓말 얘기가 끝나고 나서 부처님이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세 가지 행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같이 좀 읽으려고 표시해서 가져왔습니다. 내가 말로 행위를 하고자 하면 너는 그 말의 행위를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숙고해 봐야 한다. 나는 이제 말로 행위를 하려고 한다. 나의 이런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둘 다를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울라야, 만일 내가 이렇게 반주하여 내가 이제 말로 행하고자 하는 이 말의 행위는 나도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되고 둘 다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울라야, 만일 내가 반주하여 내가 이제 말로 행하고자 하는 이 말의 행위는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며 둘 다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과보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어집니다. 내가 말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제 아직 안 했을 때, 지금 하고 있을 때, 또는 하고 난 뒤에 이 세 가지예요. 말을 하기 전에, 하고 있는 도중에, 하고 난 뒤에 하고 있다면 너는 그 말의 행위를 이렇게 이제 반조해야 한다. 돌이켜봐야 한다. 나는 지금 말로 행위를 하고 있다. 나의 이런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말을 할 때. 이게 마음 챙김이 없으면 이런 반주가 불가능하잖아요.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만일 내가 그렇게 반조하여 내가 지금 말로 행하고 있는 이 말의 행위는 나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고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하다가 멈춰야 된다. 만일 내가 반조하여 내가 지금 말로 행하고 있는 이 말의 행위는 나를 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는 계속해도 좋다. 똑같이 이제 말로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똑같이 반조해야 한다. 쭉 나오고요. 이제 같은 의미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지금 말로 행했던 이 말의 행위는 나도 해친 것, 다른 사람도 해친 것, 둘 다를 해친 것이다 하면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온다라고 알게 되면 그와 같은 말의 행위를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혀야 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을 드러내서 이제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힌 뒤에 미래를 위해 단속해야 한다. 내가 잘못한 이건 말만이 아니라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마음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혀야 하고 밝힌 뒤에 단속해야 한다. 근데 내가 반조해서 지금 내가 말로 행했던 이 말의 행위는 나를 해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고 둘 다를 해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과보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밤낮으로 유익한 법들을 공부지으면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기 전이나 하는 도중이나 하고 난 뒤에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면은 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치거나 참회하거나 이미 했다면 그리고 더 이상 그 말을 잘못된 말,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말은 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속한다 이런 의미니까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마음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쭉 경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라울라 존자가 이제 앞에는 말을 먼저 말씀하셨지만은 그 다음에는 행동과 말과 마음씀을 단속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경전입니다. 거짓말경이 또 앙구타라니카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무사와다 수타라고 해서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녹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생에서 무엇이 넷인가?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는 것이다. 망어, 양설, 악구, 그 다음에 기어. 한문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천수경에서 망어 중재 금일참회, 양설 중재 금일참회, 악구 중재 금일참회, 기어 중재 금일참회하는 그 내용입니다. 천수경은 그런 참회의 어떤 그 십악업에 대한 참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반대로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다 놓는 것처럼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 무엇이 넷인가? 거짓말을 여의고 멀리 여의고 이간질을 멀리 여의고 욕설을 멀리 여의고 잡담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진실을 말하고 이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 이간질을 멀리 여의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욕설을 멀리 여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잡담을 멀리 여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 이러면은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짓말이 첫 번째에 해당하지만 이 네 가지 말을 거짓말 속엔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오계를 할 때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아미 할 때 이 무사와다가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에는 바로 이 네 가지 말 전체가 포함된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말이 거짓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서 어떤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가. 약속을 못 지키는 말도 있고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의도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들을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기 위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 네 가지 거짓말을 한다면은 그 과보가 결국은 보통 본인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말을 조심하라.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하나 가지고 태어난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도끼로 자기의 발등을 찍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은 자기 진짜마니처럼 저러고 다닌 거짓말과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것과 부처님을 모함하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보를 얻게 한다는 것이니까 말은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말을 안 하면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하거나 유익한 말을 또 사실에 의거한 진실에 의거한 유익한 말을 적절한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부드럽게 자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하는 방식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에 살려면은 크게 뭐 많이 말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사실에 근거해서 자애의 마음으로 하든지 부드럽게 하든지 아니면은 침묵을 지키고 있든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도 바른 언어 생활이에요. 바른 언어는 언어를 침묵을 지키면서 속으로 이제 불불 끓고 있는 게 아니라 침묵을 지킨 채로 자기 마음에 있는 이렇게 남과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그 다음에 단말을 실천하는 그런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고귀한 침묵 아리아 뚱히 부하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귀한 침묵을 지키고 살아라. 법에 대한 말을 적절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담마나 아비담마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말을 주고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침묵을 지키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이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뭐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잘못된 음행은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저지르지 않는데 말은 늘 하고 살잖아요. 물론 마음은 더 많이 쓰고 사니까 탐욕과 분노와 사견에 얽힌 마음을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의 말은 구두만이 아니라 언어화된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톡방이나 SNS에 악플을 달거나 고의적으로 악플을 다는 것, 사실도 아닌데 고의로 남을 해치기 위해서 악플을 다는 것은 똑같은 이 무사와다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글쎄요, 뭐 그들도 속이 뭔가 뒤틀려 있으니까 악플을 달겠지만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어요. 남이 잘된 것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좀 이렇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뭔가 피해봤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발등을 찍는 것 아까 진짜도 그 나무 토막이 떨어져서 발가락을 잘랐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을 모르고 하지 마라. 반드시 과보가 온다. 이해하고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고의로 남을 해를 끼치려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주의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보살행을 하는 동안 십바라밀을 닦았지만 이 진실바라밀, 사짜파라밀을 어긴 적이 없답니다. 참 어렵죠, 그죠?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이 아니면은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대부분 아까 진짜가 부처님을 모함했을 때 부처님이 대응하지 말고 일주일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모함한 것을 말로써 해결하려면 이게 더 꼬일 수도 있으니까
내버려 둬서 자연스럽게 이게 풀어지도록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만약 부처님처럼 했다가는 SNS에 쫙 퍼져가지고 온갖 비방과 난무하다가 만약에 누가 진짜 고의로 페이크 뉴스를 이렇게 내보냈다면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처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전파를 타고서 인터넷을 타고 유튜브를 타고 금방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절대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입만 열면 그 구라를 친다고 입벌구라고 하는 말 요즘에 하더라고요. 10마디 말을 하면 한마디도 진실된 말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사기 많이 쳐요. 머리가 좋아서. 또 마음이 또 정에 약해서 사기도 많이 당해요. 정말 이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 사기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의도가 아니가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고의적으로 한 거짓말이 아니죠. 그런 것들 주의하고 우리가 이 진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또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런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루, 또는 4가지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하는 또 하루 정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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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고맙습니다.